아버지,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청년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 앞에 청종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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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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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주님 펼쳐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시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온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온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영광 들리며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하늘이 열리길 바라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 포도원 청년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나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바라볼 힘조차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와 같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이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저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먼저 사랑의 또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평안한 삶,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어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시험을 쳤던 친구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하죠. 그 자격증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기 전공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뭐 전기 관련된 것, 또 컴퓨터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자기소개서, 그 일명 자소서라고 하죠. 자소서를 또 준비를 하기도 하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추천서를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소서도 적고 또 혹은 추천서까지 그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나 크리스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특별히 그 담당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담당 목사님의 추천서를 반드시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중에 또 어떤 그 청년은 이제 그 신학대학 그 이제 행정실에 취업하기 위해서 저한테 담당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서를 적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여튼 기독교 크리스찬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추천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정정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왜 받냐?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친구가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지, 그래서 그 교회에 담당하는 리더나 목사님에게 이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최근에 또 한 자매가 그 지난주에 한 자매가 청년에 나오지 않는 자매인데 그 전주의 예수병원이라고, 또 이제 거기 또 이제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전주 예수병원 좀 큰 병원인데 거기서 또 이제 청년부 나오지 않지만 청년부 담당 목사 추천서를 받고 싶어서 생전 처음 보는 전화인데도 제가 전화를 받고 뭐 얼굴도 못 봤고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모르는데 이 자매님은 착하시고 진실하시고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부탁을 했기에 추천서를 좀 써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추천서, 누구누구의 종이로 된 추천서보다는 가장 확실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추천하고 정말 확실하게 내가 증명한다. 어떤 종이로 된 거 굳이 필요 없어도. 그래서 누구누구의 소개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내가 확실히 내가 증명하고 내가 이제 인정한다.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그러한 내가 누구를 추천해 봤거나 혹은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추천을 내가 추천 받아봤거나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죠. 내가 누굴 추천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누가 나를 또 내가 당하는 것도, 추천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또 증명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추천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3장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추천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추천서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추천서에 대한 말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누구나 이 땅의 교회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또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영국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당시에 영국에 정말 유명한 설교가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한 젊은이가 청년이 자기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교회를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다니고 제가 예배드릴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당시에 정말 유명한 정말 영적 권위자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자신의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한테, 그 청년한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 만약 젊은이가 그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왜냐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이 땅에 완벽한 교회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나도 그렇듯이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공동체도 그 완전함으로 나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1세기 중반, 1세기 후반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파가 있었어요. 니는 아볼로파, 니는 바울파, 니는 베드로파, 게바파. 그래서 많은 분파들, 어떻게 한 성령을 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예비하는데 그렇게 파당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각자 끼리끼리 논다 하죠.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 결혼 문제, 헌금 문제, 부활 문제, 수많은 문제가 막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어떤 문제가 갑자기 대두됐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의 문제. 여러분 솔직히 이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들을 수 있었던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문제를 내걸었냐면, 사도 바울, 당신 예수님 12제자 아니잖아. 예수님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한테 직접 사도권을 임명받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생활했던 공생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잖아. 당신 제자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할 권리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나갔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나갔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변명하는 것조차도 너무 하여튼 그렇고 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그 제자 됨에 대한 해명을 한 게, 설명을 한 게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검증도 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12제자의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제자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그러니까 자천,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가 추천하고 내가 그렇게 청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내가 추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땅에 추천서를 딱 써서 보내줘. 그런 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그래 종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의 했던 그 행동, 그 말이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서 제가 편지라는 말에 헬러 단어를 제가 했는데 에피스톨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스톨레. 이 에피스톨레라는 말은 여기에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나와 있는 추천서도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원어로 다시 해석하면,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즉 종이로 쓴 어떤 그냥 어떤 글로 쓴 어떤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인증받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추천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또 갈등들과 기도 제목들 제가 들어요. 제가 들었던 계속 똑같은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은 이 친구들을 내가 커버링 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함께 이 친구들이 나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삶을 깨트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들, 그래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친구의 마음을 내가 듣고 이 형제, 이 자매의 내가 마음을 듣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뭐라 말하든 내가 다 커버링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가 다 이 친구에 대해서 누가 이 친구에 대해서 혹은 다르게 말하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 친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 친구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고 내가 내 위치에서 우리 청년들을 커버링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책임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증하는 거예요. 공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가 나한테 의심을 품거나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커버링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 따라 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 내용의 편지글이 다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희가 어떤 존재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축복성 중에 이런 축복성이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대요. 왜 생명이 흘러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적으세요. 성령님께서 편지글을 적으신다니까. 그 편지를 내 안에 두셔서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 읽어주라고, 나타내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역할이 뭐예요? 뭐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생각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통신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지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소식, 누구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어디에 새겨졌어요? 종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나의 심령에 그 메시지가 적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까요? 편지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과 그 입술과 행동, 모든 언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가족과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아지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당당하게 선포되어지는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예배 마치면 오늘부터 2주간 이제 청년부 각진에서 이제 우리 마니또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마니또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적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잊고 살았고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이제 다음 주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6개월이 끝났어요. 다음 주만 되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6개월간 정말 다사다난했고 혹은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런 내 삶을 인정하고 각인시켜서 나의 심령, 나의 영 안에 각인되고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고백되어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또 그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단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만 좀 넣어서 그렇게 좀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또 너는 말고 나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심령, 내 영혼에게 좀 내가 선포하고 내가 좀 고백하면서 그렇게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먼저 이것부터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편지를 적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또 편지 내용을 적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혹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거나 혹은 찢겨져 있거나 상해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편지, 메시지, 또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받을, 하나님 그 메시지를 내가 받을 내 마음의 준비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꺼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내가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적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먼저 좀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주님 앞에 좀 거룩하고 좀 정결하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나의 삶을 좀, 첫 번째는 마음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이신지 보게 될 것인데, 알게 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주님,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좀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청년들의 그 삶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 일하시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존경하게 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청년 예배 때마다 점검하고 또 살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 이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더러워지고 찢겨지고 상해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다시 내 마음을 당신의 그 거룩한 성소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준비된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적용해 주시고 갈아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 아버지의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 행동하시고 어떻게 아버지 일하기 원하시는지 오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주의 능력이 아버지 주의 놀라운 아버지 권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영광과 주의 그 능력과 주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묶인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리고 이 세대 청년 세대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다시금 설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하게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제 마지막 2학기 학교의 삶과 또 직장의 삶과 또 가정의 삶,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